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 사용설명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유명 강사의 토크쇼나 강의는 매번 매진이고,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1, 2위는 다 자기계발 서적이에요. 그렇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만 가중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하고, 유명 강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성공한다고 하고, 그리고 성직자는 선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마다 말하는 인생의 답이 다 다른데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니다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죽자, 이게 결론이에요. 정답을 찾았더니 정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니 참으로 모순적이죠. 게다가 세상은 이를 부추깁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한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식으로 현혹해요. 사람들은 이런 마귀적인 글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와 상황윤리,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이런 파괴적인 이념을 이 시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 사상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시편 94편 11절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인본주의적 사고의 최후는 허무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진화론의 말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우연히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왜 존엄하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는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어차피 죽고 끝난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인생의 숭고한 의미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쾌락을 잘 누리며 살면 좋은 거겠죠. 이렇게 인본주의는요, 인간을 어떤 숭고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살아가죠. 그리고 이 끝을 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이제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고요. 그의 지혜는 어떤 왕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인생의 정답이 그런 것이라면 솔로몬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 그런 삶의 끝에서 엄청난 허무주의를 경험하고 마는데요. 솔로몬은 자기가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도 그러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그렇죠. 그러하기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전도자의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이렇게 허무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인생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허무주의를 경험했던 솔로몬의 결론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허무주의 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본주의에서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왜 그 허무함 끝에서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창조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만듦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조명은 빛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의자는 앉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자가 좋은 의자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요, 의자를 만든 이유를 알면 돼요. 의자를 왜 만들었어요? 앉으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앉기에 좋은 의자가 좋은 의자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의자의 제작자가 만든 것인데요. 그 사용 설명서에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 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간에 그 의자를 만든 제작자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작자의 의도와 기능을 잘 알아야 의자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 답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인생의 정답을 알아볼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설계자를 증명하는데요. 인체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하나도 의미 없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긴밀하고 복잡하게 역할을 수행해요. 상식적으로도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이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더 파괴되고 나빠지기만 할 뿐 스스로 더 나아지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발전하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사막에서 시계 하나를 발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걸 누군가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요, 이 사막에서 구할 수 있어요. 혹시 막 이 사막에 있는 어떤 재료들이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시계가 된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 인체의 모든 구성 요소는 흙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땅에서 오랜 시간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에 맞서서 진화론은 인간이 몇 억 년 전에 이제 아미노산 돌멩이 스프에 번개가 수조 번 쳐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고 그것이 몇 억 년 동안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말대로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인형을 찌르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요? 진화론에 따르면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엄한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높이고 왜 사람을 마음속에 두시고 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창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헛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정확히 알고 가셔도 남는 장사죠. 바로 방금 봤던 창세기 1장 27절의 바로 앞 구절인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통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런 인간은 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통치이고요. 인간은 그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이것도 이제 나름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자면 누군가 틈을 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틈을 타고 있었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은 요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다스리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만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고요. 뱀에게 속아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인 이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왕에서 한순간에 마귀의 종으로 신분하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고통 가운데서 소산을 먹게 되죠. 그 이후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게 돼요. 이처럼 무엇이든 간에 이 창조 목적인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김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도 그래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이탈한 천사면 문제가 생겼고요. 그룹도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면 다 문제가 생기고 인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먼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등등을 세우셨고요. 그들의 자손들은 상속자들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여버림으로써 그 계획마저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인간을 재창조하신 건데요.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형성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지금 육신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갓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많이 없죠. 일단은 젖을 잘 먹어야 돼요. 갓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갓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말씀의 젖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젖을 잘 먹지 못한다면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갓난아기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똑같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다면 쉬운데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성도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잡히고 그 다음에 훈육되어 나가는 거죠. 그 결과, 그 최종 결과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철저히 구비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재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 건데요. 8절과 9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서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재창조된 목적이 바로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선한 일들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성경을 쓰신 목적이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셨다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명령 3가지를 봤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뭘까요? 그건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하라. 거의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은 이 일을 이제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문화의 비유를 설명드리자면 왕국을 받아오려고 멀리 떠난 귀인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장사하라, 장사해서 남겨라 라는 명령을 하고 이제 가는데요.
이거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 각기 한 문화씩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귀인은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제 각기 종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10배로 불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상급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상급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 즉 통치권이죠.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여 남겼던 종이 받는 상급이 통치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재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우리에는 그 상급으로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인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은 다시금 인간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통치권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하려면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만일 나는 통치 같은 거 관심 없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감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마저 뺏겨서 10문화 가진 종에게 넘겨질 수도 있죠. 본래 창조 목적을 위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은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본인이 가진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안다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조금 나오는데요. 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들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예요. 이 군대에서도 각기 주특기가 있죠. 군대에서 다 보병이면 누가 탱크를 운전하겠어요? 다 보병이면 누가 밥을 짓고 누가 통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각기 다 다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섬기는 직분으로 성도를 세워줘야 할 거고요. 누구는 최전방에 나가서 진짜 복음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후방 공격으로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사를 하루빨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지체들에게 그 은사를 찾아줘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찾아 그 창조주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방향과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근데 바울이 증거하기를 자기는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창조의 목적을 봤는데 지금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는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대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그대로 거한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용 설명서에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도 한 번씩은 다 낙심을 했어요. 그들은 창조주의 뜻대로 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번째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는 것이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쉽게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터라 고통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구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구한 것입니다. 욥은 어떤가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의 선함을 몰라주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해요. 고난을 당하는 욥이
어떤 질문을 들었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웃기니까. 그 중에 처음 몇 가지만 보자면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약 70가지 정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답을 모르셔서 욥에게 물어보러 가신 건 아니겠죠. 이 질문은 실제 대답하라기보다 너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 알아도 설계자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고치러 가기보다 한번 뜯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더 크게 망가지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든 회사보다 그 제품을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고장난 인생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기보다 창조주의 AS 센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리 접수는 딱히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되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편하게 맡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이것이 인간 사용 설명서의 유지보수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지난 9월 포항에 갔다 왔는데요. 예비군에 갔다가 포항 지역 교회도 들리고 이제 복음 전파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포항 교회를 가보니까 조립식 강대상이 배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김견우 형제랑 저기 윤성민 형제가 3명이 달라붙어서 강대상을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조립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그 완성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어떻게 이게 원래 그런 건가 하면서 그렇게 조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너트도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너트의 사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검색해 보면서 이러면서 조립을 했어요. 결국 조립을 했는데 아주 이리저리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용 설명서만 있었으면은 그거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서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강대상 하나도 그러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일 인생을 살면서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버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만 보았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스스로 이것저것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간의 형태와 창조 목적, 그리고 사용법, 유지 보수 방법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저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뜻대로, 그리고 피조물의 본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선이든 악이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창조주를 먼저 기억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